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는 거죠, 그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얘기해서 어디다 세웠다는 얘기예요. 자기 위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모래 위에 세웠다는 얘기는 자기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종교를, 신앙심을 갖는데, 믿음을 갖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너지겠죠. 말씀이 오면 무너지죠, 그죠? 반석 위에 세웠다는 얘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렇게 와도 든든하게 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시험이 올 때에 든든히 선다, 그거는 말도 되지만 이게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잖아요, 사람들을. 노아 홍수 때도 보면 홍수가 막 난 것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심판이지만 노아 식구들한테는 안전한 방주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그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아 홍수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심판이 올 때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하나는 심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속에서 내가 세우려고 했던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내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웠는가 봐, 나는 반석에 세워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속에 같이 간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쪽은 무너져야 되고 한쪽은 세워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은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무너져야 되고,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버틸 필요가 없어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세워져야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웠는가, 진짜 말씀으로 내가 세워진 그런 집인가, 아니면 그냥 내 중심으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내 철학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세운 그런 집인가, 그런 믿음 생활인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그래도 내 생각은 그래도 힘들어요, 이렇게 세상 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많죠, 그죠?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도 그 길로 가야 돼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아무리 넓고 많이 편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따라가면 큰일 나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이게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전혀 반대인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도 조금 맺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육체의 삶하고 성령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삶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삶이 편해요. 성령의 삶이 기도하는 게 편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성경 보는 게 행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자기 생각도 건전하게 갖고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이게 행복하고 편하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이 흐르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거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억지로 해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또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 해야 되고 헌금하는 것도 억지로 해야 되고 뭐 억지로 해요. 하여튼 뭐 자기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그냥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억지로 돼요. 억지로.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억지로 되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되니까 율법이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된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그렇죠. 억지로라도 해야죠. 바울이 그랬어요. 억지로라도 자기가 열심히 막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었다.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중상모략하고 예수를 갖다 박해하는 그런 폭행하는 그런 일이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죠. 만나주니까 진짜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진짜 은혜를 뭔지를. 그래서 그 전에 열심히 하던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열심히 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열심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왜냐하면 그게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의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안에서 열심히 하게 되는데 즐겁죠. 행복하죠. 그가 기쁘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삶이 옛날에는 억지로 했는데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고서 열심히 하는 건 재밌단 말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죠. 물이 조금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물이 콸콸콸콸 내려가는 사람이 물이 흐르는 건 똑같은 방향인데 어떤 사람은 물이 쫄쫄쫄쫄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이 콸콸콸콸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물이 콸콸콸 내려가는 거죠. 똑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자연스러운 내려감인데 이렇게 흘러가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어떤 사람은 조금 흘러가는 것 뿐이고 바울 같은 사람은 크게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자연스러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사망의 저주된 법이 율법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예요. 은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쁜 거죠. 새벽 예배도 기쁘고 저녁 예배도 기쁘고 운동을 해도 기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밥을 먹어도 기쁘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삶이 열매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5년 이상 걸려서 그게 보였다 그러잖아요. 5년 이상 걸려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때가 빠지려면 한 몇 년이 걸려서 이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목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회개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회개했다고 말하면은 목사니까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부부가 가장 잘 알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자녀가 잘 알 것이고 그 부모가 알 것이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부모, 자녀, 아내, 남편이 가장 가까이서 볼 거예요. 그죠? 회개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쉽게 믿어지겠어요? 회개했다고 해도? 안 믿잖아요. 잘 안 믿는다고요. 처음에 그냥 보니까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내 삶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건 확실하니까 주님을 만난 게 확실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님 만난 게 확실하니까 뭐 누가 그렇게 봐줘도 안 봐줘도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좋더라고 그냥. 화도 안 나고 욕심도 안 생기고 그냥 뭐 미움도 안 생기고 또 뭐 다른 이상한 생각들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바뀌어서 생활을 하는데 믿어주나요? 쉽게 잘 안 믿어지죠. 쉽게 안 믿어져요. 그래도 그냥 내 혼자 주님 만난 삶을 사니까 기쁘고 행복하더라는 거죠. 몇 년이 지나니까 진짜 회개하는 게 맞다고 그래요.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었냐면 이렇게 해요. 옛날 과거에 제가 잘못하던 거를 죄를 짓고 잘못하던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한 비근한 예입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밝혀진 게 있잖아요. 밝혀지고 알려지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속상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울더라고요. 한 번은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니까 운다는 거죠. 속상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이렇게 들어보라고. 내가 옛날에 최사무엘이 죽었는데 왜 죽은 그 사람을 생각을 하는가? 옛날에 최사무엘은 죽었다. 진짜로 나는 그거를 경험했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 나는 전혀 그때 사람이 아니야. 난 진짜 죽었어요. 옛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위로를 했어요. 왜 죽은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가? 나는 진짜 새로운 최사무엘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 새로운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랬더니 또 웃어요. 행복하다고. 죽을 때 같이 죽자고. 그렇게. 옛날에 그 과거에 죽은 사람,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아닌, 옛날에 죽어버린, 옛날에 없어져 버린,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져 없어지는 거죠. 이게 다시 세워지겠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뭐 얼마나 튼튼해서 다시 세워지겠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져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 말이 회개라고요. 진짜 회개가. 과거에 여러분이 사라져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나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얘기해요. 누가 신뢰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은 너무 좋은데 목사님의 과거가 생각이 나서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제가 우리 집사람 같으면 옆에 서 있으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새 남편하고 같이 사니까 괜찮다고, 옛날 과거의 남편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뭐 할 수 있나요? 저를 옆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신뢰를 하려고 하고 막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자꾸 기억이 나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죽은 사람을.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저에게 한번 그 고민을 한번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믿는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은 진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 죄인을 정말 구원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런 선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진짜 그런 좋은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하나님을 당신은 믿는가? 회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진짜 회개가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이나 바라보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가?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쏟아주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먹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건 이건 불행한 일이다. 회개라고 하는 건 과거의 사람이 죽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무가 바뀌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원래 옛날 나쁜 나무면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말씀 안 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오겠어요? 머리로는 올지 모르죠. 주여 주여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말을 하고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자기한테 있다. 머리로 누구나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는, 제가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께 말씀을 받은, 또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든지 이것만 여기만 있겠어요? 아니면 누군가라도 있겠어요? 누군가라도 있겠죠, 그죠? 누군가라도 깨달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의 같아요, 말씀이. 깨달은 말씀들은 거의 같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한번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면, 진짜 회개해서 받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 회개해서 진짜 사람이 바뀌었느냐,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냐, 아니면 머리로 알고 있는 거냐를 물어보고 싶겠죠. 그 사람이 똑같이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어도 저는 어떤 경우냐면 회개를 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냐면 내가 죽었다고요. 과거에 최사무엘이 죽었다고. 지금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라고요. 그건 내가 얘기하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하니까. 근데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옛날에 사울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그 시점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왜냐하면 그 전에는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유대교의 열심인 자였다.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 예수를 폭행하는 자였다. 그게 폭행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몇 번 해요. 사도행전에서도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몇 번을 합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왜 그런지 알아요? 그가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알았어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진짜 회개한 거.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머리로 성경을 안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해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을 100가지 1000가지 다 모든 걸 알아서가 아니라 계속 하늘나라 올라가도 배우면 돼요. 주님 앞에 조금을 알아도 그게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말씀이 있다고요. 자기가 간직한, 그리고 주님과 교통한 그 말씀들이 있다고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고요. 그럼 그거를 가슴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가 아니라, 머리로 이건 이거예요, 이건 이거예요, 이단들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머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가슴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가르치는 거라고.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들 안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들 가르치는 사람이 저만 있겠어요? 누군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머리로 가르칠 수 있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졌고 나무가 새로워졌다고. 좋은 나무가,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죽었다고요.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다고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말씀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아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확 부딪혀 올 때, 노아 홍수처럼 그 심판이 나한테 확 와버릴 때 내가 다 쓸려 나가 버렸다고요. 불이 확 떨어져 버릴 때 내가 확 태워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무가, 못된 나무가
없어져 버렸다고. 주님만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정확하게 말씀이 나가죠. 정확하게. 그게 가슴으로, 내 가슴으로 나가는 건 가슴에 나의 심장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엄청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회개한 사람하고는 바울은 같은 형제예요. 똑같아요. 성경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위대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죄인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좋은 나무가 된, 바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그런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 자기 열매가 아니라 자기는 없어졌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높아지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고, 뭐 크게 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뭐 크게 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 건. 이 말씀, 주님께서 입을 벌려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그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에녹, 노아, 뭐 아브라함, 다윗, 뭐 모세, 뭐 다윗, 뭐 침례 요한, 뭐 이런 얼마나 많아요, 이름들이. 그렇지만 그 이름들이 서로 달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한 세대를 살고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한 세대를 살고 간 것이, 어떤 사람은 요나 같은 사람도 있고, 요나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살다가 한 세대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지 뭐예요, 이 땅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지. 뭐 더 이상 뭘 바래요, 여러분. 저도 제 한 세대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누구나 다 한 세대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더 길게 인생을 살았어도 다 똑같아요. 짧게 인생을 살았으나 길게 인생을 살았으나 다 똑같아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다 이 땅은 접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이죠,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것이냐, 그러면 내 나무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주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것이냐, 그러면 주님의 나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접붙여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접붙여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모래로 세운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세워지는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